저번에까지 배운 게 딱 그 법회 인유분의 그 한 단락이었어요. 법회 인유분의 한 단락이었는데 그 법회 인유분의 내용이 뭐였어요? 부처님께서 차리성으로 내려가가지고 탁발하고 대중들과 함께 탁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좌선하고 선정에 드셨다. 이 내용이었어요. 아직까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다음 단락부터 다음 이제 장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요 법회 인유분에서 부처님이 몸소 실천했던 왜 말을 안 하고 첫 장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금강경의 시작 도입부에 넣었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그 1장에서 어떤 메시지냐면 그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수행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수행이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수행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옷 입고 옷 벗고 그런 선정에 들고 생각하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이 수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강조를 했느냐? 우리 인간들 있죠. 저희 중생들은 평범한 것에서부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평범한 것일수록 경계심을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옷을 입는다던가 일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평범한 것에부터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리석음, 나의 때가 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경계가 이미 굉장히 풀려 있었다는 거죠. 방심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한테 이제 대중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이 거기서 주고 싶었던 어떤 이제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그 의도는 출가자와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 있죠. 더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출세와 그 입세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출가자, 수행자와 이제 저희 이제 세속적인 이제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요즘에는 그거에 대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 이제 일반 사람들 자체가 바깥에서 먹고 자고 하는 부분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세와 입세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고 수행자나 이제 바깥에서 사는 사회적인 사람들이나 다 필요하다. 그런 이제 경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욕심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일반인들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출세와 입세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저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절이면 절이고 내가 집이면 집이고 내가 직장이면 직장이고 내가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 이 모든 것이 나의 도량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수행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가장 가까운 데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부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수행의 출발점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는 나의 도량이 될 수 있던 거예요. 내 안에 마음 도량도 있듯이 내 외부적인 도량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내 도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몸소 실천하는 방법을 그렇게 금강경 1장 법회 인유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거기 이제 걸식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대중들한테 시킨 게 있죠. 선정바라밀을 시켰어요. 그 선정바라밀에 대한 부분이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명상이나 그런 이제 기도법 같은 거였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걸 시켰느냐? 각자 일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보고 듣고 느낀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먹은 것도 다를 거고요. 느낀 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총 정리해라. 정리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리를 해라
그래서 하루 일과의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선정바람일이죠. 그래서 그 선정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법에 넣으셨는데 그게 마지막에 총괄, 정리하기 위해서 대중들한테 그렇게 시킨 거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맑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맑게 바꾸는 거고 깨끗하게 바꾸는 거죠. 조금 더 어떤 내 집착에, 어떤 내 욕심에 구애받지 않고, 세속적인 거에 구애받지 않도록 내가 그 정화를 시키는 작업이 선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안 좋게 생각했거나 좋게 생각했거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내 그 안일했던 생각이나 산란했던 생각이나 탐진치 삼독에 빠졌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거, 평정심으로 바꾸는 거, 그게 선정바람일의 목적이었어요. 부처님이 선정바람일을 통해서 사실은 깨달으신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좌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계속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딱 깨달은 거죠. 그게 수행법에도 도노와 점수의 수행법이 있는데 그게 선정바람이라면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깨닫는다예요. 깨닫는다. 뭘 위해서 내가 정리를 하거나 뭘 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선정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노와 점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씩 닦아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수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딱 깨우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깨우치는 건 도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점수가 중요한지 아니면 도노가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도노와 점수는 불법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행자에 있어서 양날개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노와 점수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도노의 과정이에요. 그럼 도노는 점수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항상 논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죠.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냐?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와 비슷한 논쟁인 거죠, 거의. 둘 다 중요하죠.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노와 점수는 같이 양날개와 같이 꼭 같이 필요한 거다. 이거를 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노라고 하는 부분을 운에다가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운이 그냥 딱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뭔가 준비된 사람한테 운이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운을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열심히 살아도 운이 없어서 안 됐어. 그래서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열심히 사는 과정은 점수예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든 어쨌든 그건 점수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운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는 점수고 운이 딱 나한테 와주는 건 그건 도노예요. 그러면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한테 가는 거다. 준비된 사람한테만 가는 거고 평소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한테 주어지는 결과다. 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살았고 평소에 준비했던 꾸준히 성실하게 그렇게 끈기 있게 닦고 수행하고 공부했던 사람한테 그렇게 운이라고 하는 결과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운은 도노고 열심히 내가 그 운을 받기 위해서 했던 나의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점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자든 뭐 다 똑같죠.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딱 깨우친다라고 하는 지극히 드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부분이 평소에 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갈고 닦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갈고 닦고 매일매일 좋은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선정하고 그렇게 점수가 이렇게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딱 한 번에 깨우친 도노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 한 번에 저렇게 됐구나, 한 번에 저렇게 깨우쳤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등산도 마찬가지죠. 보살님들이 등산을 한다고 치면 한 걸음 한 걸음을 재미없게 계속 올라가요. 물론 그 과정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뭘 보기 위해서 가죠? 정상에서 아래를 보기 위해서 풍경을 360도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하늘을 보기 위해서. 누가 올라가는 것 자체만 생각하고 등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올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 정상이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갑자기 뭐 금수저면은 헬기 타고 거기다 툭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뭐죠? 점수죠. 그러면 마지막에 그 언덕에서 마지막 한 걸음이 걸어야, 그 마지막 한 걸음을 걸어야 그 정상에 도달해서 보여요? 안 그러면 안 걸으면 절대 안 보이잖아. 계속 똑같잖아. 어디지? 하면서 똑같잖아요. 마지막 한 걸음 걷는 것이 바로 도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노와 점수에 대한 그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게 둘 다 너무 약간 서로 이제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 보살님들이 인생에 다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운에도 대입됐고, 등산에도 대입됐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대입을 할 수 있고. 사람관계 어때요? 한 번에 갑자기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떨어지죠. 연인관계 어때? 갑자기 하루 봤어요. 하루 봤는데 갑자기 돈으로 깨우치려고 그래. 나 너 사랑하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하는 경우면, 물론 그 사람이 뭐 연예인처럼 연예인 남자처럼 잘생겼으면 그 하루 만에 가능해요. 근데 이런 대부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차이죠. 근데 설령 내가 조금 자격이 안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모자르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점수처럼 천천히 연락하고 천천히 신뢰를 갖고 천천히 공을 들이면 그 어느 날에 갑자기 딱 상대방이 마음을 딱 여는 날이 오죠. 그게 도노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자식한테도 똑같아요. 열심히 키우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에 혼자서 이제 난 나야라고 하는 자아가 생긴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오늘부터 이렇게 해? 돈으로서 바로 깨우치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하죠. 거부하죠. 그쵸? 근데 점진적으로 아이한테 환경을 조성해주고 조금씩 이제 구슬린다면 어느 날에 이 아이가 말을 듣잖아요. 그거와도 같이 점수와 도노라고 하는 거기 안에서 모든 인생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 거죠. 부처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루 일과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선정을 하는데 짧다면 하루 일과라고 하는 것은 점수고요. 선정바람을 통해서 도노를 깨우치는 거죠.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걸 또 길게 생각한다면 매일매일이 과정이죠. 매일매일이. 그 매일매일 선정하지 않으면 그 수행자들은 결국에 터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딱 하고 깨우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딱 깨우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축적이 되고 조금씩 내가 보고 두고 느낀 것을 선정바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닦아야 된다. 나쁜 것은 좋게 닦고 좋은 것은 유지한다. 좋은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유지했고 그것이 살이 되고 더 커지고요. 몸집이 커지죠. 점점. 나라고 하는 폼이 나죠. 사람이 하는 격이 올라가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결국엔 어느 순간에 저렇게 됐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완성작을 볼 수 있는 거지 결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이걸 또 습관에도 대입을 할 수 있고 업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우리들의 습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점수죠. 업도 마찬가지죠.
업도 한순간에 꺾여지면 너무 좋겠지만,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과정을 보면 습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게 곧 업식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가 업장이 쌓여요? 매일매일 내가 욕을 하고 매일매일 안 좋은 생각을 해서 결국엔 그게 나라고 하는 업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잠이 드는 데까지 해서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편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점수인 거예요. 그것이 곧 결과물인 도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수행법은 뭐라고 얘기했죠? 선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정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어떤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깨달음, 정신적인 깨달음, 그걸 초월했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그 어떤 나에 대한 해탈,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큰 해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나의 자아를 초월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행법을 추천한 거죠. 그 큰 해탈은 어디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의 눈앞에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출세와 입세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고, 너도 나도 누구든지 어디에든 그것이 내 곧 도량이고, 그 도량은 곧 수행하는 곳이고 마음 수행하는 곳이죠.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내가 그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